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깨닫게 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음녀의 행동을 통해 죄로 물든 사람이 보이는 행동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자꾸만 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 자꾸만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4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의 오늘 이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전의 창기들이 남성들을 미혹할 때 자신의 음란한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 속이는 말로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 음란한 여인은 자신의 역정을 채우기 위해서 신전의 창기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말로 이 젊은이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거짓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 거짓의 끝은 영원한 죽음일 뿐입니다. 최초의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자신의 중요 부위를 숨기고 가리고 숨겼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때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서로에게 그 죄를 전가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이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13절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라고 했습니다. 이 음녀에 대해서 그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을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죄에 물든 사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처음에 몇 번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다가도 후에는 자신이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조차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죄를 반복해서 범할수록 더욱 그렇게 됩니다. 처음 나쁜 짓을 할 때는 두려워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힘들어하지만 그래서 나쁜 일을 하고서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이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모름이라는 것도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거나. 다시 말해, 정말로 오늘 이 인명과 같이 고의로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 또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럴싸한 말로 더 나아가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히 속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이러한 행동이 정말 나쁜 일인지를 모르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죄악이니 멀리하라고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도 앞서 말한 사람은요, 정상참작이라고 해서 그 행보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도 볼 수 있고 세상법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초법이나 부지불식 간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의해서 범하는 범죄, 이런 것들은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나쁜 일인지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잘 알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기고 모르는 척 행하는 그 죄는 참으로 악한 일이 되고,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그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적용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겸손한 표현으로 어찌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을 요구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나 그 의도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죄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리고 수고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넘어졌더라도 즉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윗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정직하고 정결한 영과 마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과 더 긴밀히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어리석지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중에
또 기도 중에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넘어집니다. 혹여 넘어지더라도 숨기려 하지 말게 하시고 즉시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다윗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새로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